소년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전선에 갔다가 거기서 운명적으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때로 싸울 거 없이 양 팀에서 한 사람씩, 그래서 1대1로 붙자. 그래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나서서 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조약돌 하나로 그 전쟁 영웅인 거인 2m가 넘는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게 17장에 나오는 무용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다윗의 만용이나 다윗이 뿌린 그 물매 실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 다윗만의 믿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그 다윗의 믿음에 있었다는 거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했던 다윗의 그 담대한 믿음.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한 다윗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가 날렸던 물맷돌은 사실 조약돌이 아니라 조약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물매에 장착한 장전한 조약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게 아니라 그 조약돌만한 다윗의 믿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쳤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골리앗 앞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며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졸제 절대 열세였던 그 전세를 뒤집잖아요. 그리고 완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너야말로 우리의 보배다. 비록 아직 군인 올 나이는 아니지만 소년이지만 너는 대단하다. 그러니 아버지 이새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둡니다. 아직 징집을 당할 나이가 아니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온 건데 형 3명이 그 전장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면회 온 건데 졸제 골리앗과 1대1로 붙어서 그를 처단하면서 이략
이스라엘 군대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베들레헴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이 자기 곁에 있으라고 해서 거기에 남게 된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어린 소년이 일개 베들레헴의 그 목동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모르죠. 다윗의 신분을. 다윗은 이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사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 생활도 하게 하셨고 또 군대도 지휘하게 하셨고 전쟁도 겪게 하시면서 왕의 소양을 쌓게 하신 겁니다. 차기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게 하신 거예요.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리더십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분부하는 일마다 사울이 맡기는 전쟁마다 다 아주 잘 해냈습니다.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출정하는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크게 신뢰했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리고 강요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경륜이 일천하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 누굽니까? 사울의 맏아들이잖아요. 만약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차기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장남이니까.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 평생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언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헷가닥해서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사전에 정보를 줘서 피신하게 하고 몇 번이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데 요나단만큼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실상 자기의 경쟁자인데도 절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훗날 요나단이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를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인데 사무엘 하 1장 26절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신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요나단은 사심없이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이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의 이 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답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벌인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이 있죠. 무비보셋이라고.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왕궁에서 살게 하고 심지어는 같은 식탁에서 몇 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왕명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무비보셋과 나는 항상 같이 식사를 한다. 땅도 많이 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사랑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요즘은 뭐 우정이다 사랑이다 그래도 배신을 반복듯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여인처럼 처음 맹세하고 약조한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고 다윗도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자식에게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갚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다윗이 비록 당시에 나이는 어렸지만 사울왕이 시키는 일마다 또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잘 행했기 때문에 사울도 백성들도 또 사울의 신하들도 다 그를 좋아하고 합당히 여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비결 또 출정하는 전쟁마다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뭐였다고 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은 사울이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것, 성령 대신 악령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떠난 성령이 다윗과는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전쟁에는 나갔다고 하면 승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윗을 따르니까 그걸 내색은 못하지만 내심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개선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징을 울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고 그냥 헷가닥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내 왕권을 다윗이 차지하겠구나. 음, 15절 16절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사울은 갈수록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백성들은 갈수록 다윗을 더 따르고 지지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사울이 다시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발작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탔습니다. 하프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악령이 제압이 됐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찬송 부르죠.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령이 나가거나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막 힘찬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악령이 맥을 못 추거나 사울에게서 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통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잡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놈을 벽에 박으리라. 2번이나 던졌는데 용케 그 창을 피해서 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극명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사울은
악령의 역사로 더 포악해지고 더 아주 지독한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가고 다윗은 더 온유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 파멸의 길을 걷게 되지만 다윗은 비록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결국은 축복과 성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디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배웁시다. 또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용맹스럽게 하는지도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정과 신의를 지키고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